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전철도 제 시간에 없고 늦게 있고 한데 이렇게 새벽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새벽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룻기 3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열어보니까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하는 남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분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룻기 3장 6절로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보아스의 인품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일찍 먼 길을 오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에 계시는 분이나 지방에 계시는 분이나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주님에게 손잡혀서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좋은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의 삶 속에 회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시집을 보내기 위해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의 작전대로 구원 작전을 펼치는 룻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보아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실로 당시 시대적 상황과 윤리에 비추어 볼 때 룻의 행위는 무척 대담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오히려 인애의 행위로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받아들이는데 이 보아스 역시 대단한 사람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에 나타난 인물들 가운데서 나오미, 룻, 보아스라고 하는 세 사람 가운데서 보아스를 살펴보되 특히 그의 인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보아스의 인품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샘플, 모범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인품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는 경건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또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법도를 알고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의 본론의 첫째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경건한 인품을 소유한 자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본문에서 주제하다시피 룻의 행위는 위험 부담을 안고 행위 중에서도 아주 공격적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당시의 여자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행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내자가 모두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 홀로 자고 있는 남자의 이부자리에 끼어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이것은 우리가 잘못 볼 수 있으면 비도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룻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도 있는 실로 모험에 가까운 행위였다. 만약 보아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여자는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행위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일이기에 보아스가 룻을 범한 후 그 일을 덮어서 내가 언제 그래서 나 몰라 라고 할 수도 있었으며
만약 그렇게 되면 룻의 작전은 실패로 끝나고 결국 그녀의 몸은 망가지고 아주 평판이 좋지 않는 그런 여자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자신의 사욕을 억제하고 그가 부딪힌 상황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셋째도 정직,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경건한 삶의 대표자를 들어보라 라고 하면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예, 요셉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저는 압니다. 실로 보디발 아내의 끈질긴 유혹 속에서도 그의 경건한 삶은 요셉을 성공으로 이끄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9장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요셉을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게 했고 불의와 타협을 거부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부도덕한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도 창세기 6장 9절에 나타난 경건했던 노아처럼, 다니엘 6장 5절에 나타나는 공직자로서 경건했던 다니엘처럼, 또 사무엘상 1장 11절에 어머니로서 경건했던 한나처럼 그러한 경건한 인품을 가진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아스와 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남다른 영적 분별력을 소유한 사람이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본문의 룻의 행동은 당시 아무리 고엘제도, 여러분들 고엘제도가 뭔지 아시죠? 남편이 죽으면 제일 남편과 가까운 사람에게 시집도 가고 그분의 사업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걸 가리켜서 고엘제도로 갑니다. 다시 쉽게 말해서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을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룻의 행위는 정당한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었고 정말 율락 여자가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실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자였기에 이스라엘 관습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은 룻의 행동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행동을 인애의 행위로 사랑을 베푸는 행위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인종적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룻의 요구를 이스라엘의 관례에 따라서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훗날 이방에까지 선포될 복음의 보편적 특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서 보아스가 소유한 영적 분별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보아스처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 분별력을 갖지도 못했기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절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인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보아스는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고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이쁘고 아름다운 과부가 이 노창각에 만났으면 그냥 그래 내가 고엘 제도 속에서 당신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은 어떻게 말합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고엘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내가 너의 친족 고엘의 제도에 후보자로 하나 들어가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을 해보고 그가 만약 싫어하면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해야 될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킨 말씀이 12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법과 질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법을 트위스트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남을 어렵게 만들고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기관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직하고 법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합당한 하늘 법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나쁜 짓에서 남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법들을 알고 또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법들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법을 지키는 선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옳은 법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법도에 포함되어 있는 바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하고 지키는데 우선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된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빛의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삶이 번성하는 축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머리를 돌려서 아무리 남을 속이고 사기를 쳐도 진리는 진실대로 밝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43절을 보세요.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엄청난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119편 9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축복받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인간 사회에서 그 삶의 방법이 정당히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인간 사회 속에서는 옳게 평가되어야 할 삶이 그르게 평가되고 지탄받아 마땅한 삶이 추앙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누가 평가한다고요? 인간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만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가장 확실한 평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해야 될 일인지 모르지만은 시간 지나서 모든 게 끝나보면 선하고 착한 것은 착하고 선한 대로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대로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보아스처럼 경건한 인품과 영적 분별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법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두루 찾고 계시며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닫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의 인품이 어떻다고요?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경건한 인품의 소유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소유자. 이거 중요해요. 내가 이 일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나 남을 속이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법도를 알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우리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뒤에 볼 보시고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새벽마다 여러분들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늘 결단하지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당신의 자녀된 것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잠시 잠깐 주춤하지만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가 복원돼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말시지 말에 아버지 깨어진 십자가를 하나 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가